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본문은 마치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의 본분은, 그 특권은 무엇이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이 물음에 연결되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본분이죠. 즉 제자는 쉼없이 자신의 무지를 깨뜨리려고 물음을 던지고 스승은 이 물음에 빚진 자 되어서 그것에 응답해 주어야만 합니다. 제자는 물음을 통해서 배우고 스승은 가르침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물음은 제자와 스승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코스데모스,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스승인 그가 또 다른 스승,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죠? 바로 밤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밤이 갖는 상황적인 의미를 다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밤은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하는 무사람들의 시선,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그의 불편한 마음과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은 곧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고 어둠은 거짓과 죽음과 죄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황이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무지와 무감각함,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의미와 혼돈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밤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말씀처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용감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을 알아보는 그의 안목도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찾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도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배워야 할, 품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와 무감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만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더 이상 신학을 연구하려 하지 않고 성서를 더 깊이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또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이 속한 교회와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진리를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늘 배우려는 마음,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 열정과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누군가의 스승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누구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질문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던지게 된다면 이 질문이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질문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다 다를 것인데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을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그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표적이라고 하는 드러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그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눈에 보여진 것만을 바라보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니고데모는 보이는 것만을 바라볼 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계속되는 니고데모의 질문 속에서 그의 왜곡된 시선과 한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이 다시라고 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부사는 사실은 다시, 새롭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이 아노텐의 의미를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이른바 거듭남, 중생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구원의 신비가 이 니고데모의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설명되게 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다시 태어남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과 성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세례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전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 자, 우리의 속됨과 죄악이 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를 놀랍게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물과 성령은 우리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원천이요 뿌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거듭남, 중생,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적으로 아노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구부러진 성품과 조각나버린 날카로워진 마음, 욕망을 따른 우리들의 굳어진 습관을 우리의 힘으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지요? 오늘 다들 아침에 함께 꿀을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죠?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으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굳게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열게 해주시고 켜켜이 쌓인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즉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전 과정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오늘 8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살살 불고 있는 이 바람 느껴지십니까? 예, 좀 뜨거운 태양 아래 있으셔서 좀 더우시지요? 예, 바람이 싹 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바람은 그야말로 무엇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불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영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질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너울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규정, 질서와 문화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풍요와 성공을 쫓는 세상, 내면이 아니라 외면의 아름다움을 쫓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이득을 쫓는 세상, 공존이 아니라 경쟁을 택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것은 진공 상태 속에서 살라는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소외됨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땅의 질서,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규정하도록,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이를 저항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 그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 사람들의 시선, 평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과 평가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니고데모 역시 이러한 자유의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그는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성령께 활짝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주 앞에 열어드립니다. 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